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내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며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 설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원래는 학문에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로서 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접할 기회가 적었고요.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을 다른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아예 모르는 자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 비하면 손색이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 베드로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신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그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수없이 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완벽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구약에서 요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자신과 120문도에게 임재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밝혔고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 곧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즉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한 이후 변화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자녀와 예언, 청년과 환상, 그리고 늙은이들과 꿈이 조금은 잘못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자녀들은요, 어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닌 그 어린이의 치기 어린 마음으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젊은이들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현실에 민감한 자들이고요, 이제 어릴 적 갖고 있던 꿈을 점점점 벗어나 환상을 보는 자가 아닌 현실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 장년층과 노인층은요,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온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야 할 존재지 어린아이들처럼 꿈을 꾸는 시기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법칙은요, 모두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 내가 완성하지 못하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가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누구보다 현실에 민감한 이 청년들이요,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마무리해야 할 이 늙은이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명을 향한 꿈을 꾸게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나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똑똑해서이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가 많은 것을 공부해서였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도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말씀을 아는 지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그 뜻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인간의 학문으로는 말씀의 겉핥기까지는 할 수 있으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과 그 모든 변화 가운데에서 내가 거듭날 수가 있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을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오늘날은요, 은혜의 시대이자 곧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명령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120문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었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 안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이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가르침도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소수의 권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나 혼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나 혼자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내가 갖지 못한 능력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깨달음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닌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남종과 여종의 모든 사람에게도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